자, 오늘은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 소재가 되는 것은 이제 채플 내지는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마 그 종립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종립학교, 그러니까 종교, 특정한 종교에 기반해서 설립된 학교들을 우리가 이제 종립학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뭐 한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뭐 2,000개 가량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종립학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4분의 1은 아마 그렇게 종립학교를 졸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종립학교들의 특징은 이제 종교에 기반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 내지는 이제 학교의 어떤 교육 방침 전반에 그 종교적인 그 교리 내지는 그 종교적인 신념, 이념들이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종교에 관한 어떤 교육 내지는 좀 더 강도 있게 실시되면은 이제 종교 의식에 따라 거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종교적인 내용의 그런 이 교육들을 이제 강제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특징들이죠. 그래서 이 종교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없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종립학교로서 설립이 되어서 특정 종교에 기반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거는 뭐 금지되죠. 원칙적으로라기보다는 뭐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국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이제 부인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를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종교다라고 인정하고 지원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의식들을 그런 종교에 기반해서 이제 거행하는 것들은 다 금지되고, 또 정교 분리,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원칙이 명백하게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국립학교에서 이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 종교를 가르친다든지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금지되고,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사립학교겠죠. 사립학교. 물론 이제 지난 그 정권 때 우리 이제 MB, 우리 이제 경영학부 학생들은 다 선배님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고대생들이 다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뭐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경영대학 건물에 이제 선배님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또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선배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그분이 이제 특정 종교의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정치인의 종교 참여라든지 종교적 발언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국립학교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것이 금지가 되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과연 이제 정치인이 그런 종교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물론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 공적인 지위에서 하는 발언과 사적인 어떤 개인으로서야 하는 발언이 구분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사적인 그런 생활 공간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와 같은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 이제 기본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이 주제는 이제 사립학교의 경우에 특히 이제 특정한
종교를 기반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의 경우에 과연 어디까지 자신의 종교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그런 의식들을 거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이제 독특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양심의 자유와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신념인데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좀 윤리적인 그런 신념을 말한다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그런 세계관,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기본적으로 논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정말 죽어서 다른 생물로 이렇게 태어나고 하는 것들을 뭐 그걸 과연 증명해봐라라든지, 또는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천사가 있다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해봐라. 사실 이런 것들은 증명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찌 보면 양심보다도 더 이제 주관적인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양심의 자유도 결국은 그 주관적인 신념을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종교적인 신념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대체 뭐가 종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 가운데 이제 우리 한 그 이 뭐 160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 이슈와 인권을 듣다 보니까 교수님을 너무 존경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을 교주로 모시고 의식을 거행하겠다, 우리가.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이슈교 해가지고 뭐 갑자기 과연 그걸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종교죠, 그건 종교죠. 그러니까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기원이 되었는지, 또는 그 신도 수가 몇 명인지, 뭐 결국 다수에 의해서 정통 종교로 인정받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종교적 신념 그 자체를 이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수결 원리라든지 이런 어떤 과학적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용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영역이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잖아요. 무슨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인간의 존엄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종교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이제 인간의 존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는 어떤 보편적 타당성이라든지 과학적 증명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어떤 종교적 세계, 종교적 가치관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종교의 자유의 핵심은 그런 신념, 결국 이제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종교적 신념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종교적 신념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나는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 또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런 이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타인에게 가서 이제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그 종교적인 그 신념에 따라 어떤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죠. 무슨 뭐 모여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율동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어떤 어떤 행동들을 하죠. 뭐 절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종교적인 의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집회를 갖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교육을 하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밑바닥에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호를 하는데,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는 것 또는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어떤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뭐 그것을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반대로 또 전혀 종교적 신념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종교적 표현이라든지 종교적 의식이라든지 종교적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그만두게 하거나 또는 강제하도록 하는 것들은 다 종교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종교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전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학교에서 그런 종교적인 교육을 하고 결국 이제 그런 종교적 내용에 노출이 되고 또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또 참여를 강요받게 되고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을 또 강제받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종교를 갖고 그에 따라서 사는 그런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종교를 갖지 않고 그냥 나의 신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이 생활 태도에 대해서 특정한 종교를 이제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국교 부인 원칙과 정교 분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뭐 국공립학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결국 이제 사립학교에서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뭐 종교적 신념이 이제 내면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거는 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이제 외부로 표현된다라든지 어떤 의식이나 교육이나 또는 어떤 그런 종교적 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타인이라든지 또는 이 전체의 이 공동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뭐 지하철에서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크게 이제 외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이제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죠. 표현하고 알리고 뭐 이런 행위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조용하게 와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용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큰 소리로 타인에게 이제 방해를 준다라든지 이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막 이제 뭐 강요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내면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이제 표현되어서 뭔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타인이나 공동체하고 일정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일정한 이제 제한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인이죠.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이 아니라 이제 법인인데 뭐 종교 법인의 경우, 그러니까 종립학교라고 하는 학교 법인의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종교에 기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학교의 어떤 그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그런 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제 그 교사와 직원들을 선발하고 또 학생들을 그런 방향으로 교육하는 것은 그거는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제 허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이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대광고등학교는 이제 여기 우리 아주 가까운 여기 이제 안암 로타리에서 신설동 가는 거기에 보면 이제 대광고등학교라고 있죠. 요즘은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자사고가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대광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바로 이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설립된 이제 대표적인 종립 사립학교인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을 이제 시켰고, 근데 문제는 이제 특정한 종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물론 이제 기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기독교를 갖지 않은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전혀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제 종교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그 판례를 쭉 읽어 보면은 뭐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채플이라고 하는 그 수업도 문제가 됐지만은 채플 외에도 뭐 기도회를 가졌다라든지 무슨 어떤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가졌다라든지, 또는 무슨 이런 학생들의 그런 수련회를 종교적인 그런 의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든지 등등의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광고등학교 전반에 이제 흐르는 기독교 정신 때문에 교육 과정 전반에 일단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해 보자면 이제 그런 특별히 이제 채플, 그런 종교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그런 종교 수업이 있었고, 그 종교 수업이 이제 기독교 의식을 거행한다라든지 기독교적인 내용을 전파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채플이라고 하는 종교 교육을 문제 삼지만, 사실은 이제 사건 자체는 그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종립학교들이 종교에 기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종교에 기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내용을 가진 그런 교육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런 완전히 종교적인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종교 의무 수업이 있다. 그리고 그런 종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졸업할 수 없고 내지는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학생을 이제 퇴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립학교의 입장이라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전혀 종교를 갖지 않거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믿는 신령 내지는 자신이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종교를 계속적으로 주입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교육 같은 경우에는 결국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학교의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이제 부딪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부딪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논의했던 사례들은 한쪽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인권을 주장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례 같은 경우의 특징은 서로 같이 기본적인 인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척과 종교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나는 종교와 접촉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촉이 이제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의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학교는 충분히 자신의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또 교육 내용도 그렇게 형성해 갈 수 있겠지만은,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적으로 그럴 수는 없죠. 가능하면 이제 학생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종교적 내용을 가진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배제되는 것이 이제 맞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조화점을 또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대광고등학교 경우에는 이제 자사고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자사고는 이제 자사고나 무슨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해서 가죠. 지원해서 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조금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학교가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떤 성격의 학교인지를 안 상태에서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지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강제 배정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소위 이제 뺑뺑이를 돌려서 학교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는데 이제 종립학교에 이제 배정이 받았다. 근데 종립학교에 가 보니까 종교 교육을 강제 받는다. 심지어 그것이 받지 않으면 졸업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해결의 출발점은 가능하면은 바로 이제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이 학교 지원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일단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대학을 보더라도 대학을 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특정 종교가 없지만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무슨 무슨 특정 종교와 이렇게 연결된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거의 없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신촌에 있는 어떤 학교들 있죠. 그래서 Y 대학과 또 그 신촌에 있는 또 그 S 대학이 또 있죠. 그건가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이제 캐톨릭에 기반한 이제 대학이죠.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대학을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해서 갔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대학이 좋아서 대학을 알고 갔다라기보다는 또 학교 서열이 있고 또 학교의 어떤 그런 학교 서열에 맞춘 자신의 이제 성적에 따라 또 가기 때문에 아무리 또 그 학교를 지원해서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서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일단 전제는 학교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이제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그 종교 교육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 교육은 어느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연세대학이나 서강대학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그 종교 교육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사전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립학교의 경우에도 비록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모르고 갔다라고 한다면 그 자발적인 지원 자체도 그야말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 자발적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그 정보에 대해서 종교 교육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대체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도 결국은 이제 대체 복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조화점이었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종교 교육에 있어서도 그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과목을 개설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무슨 그런 종교 수업이라든지 또는 무슨 철학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그 과목들이 개설이 되는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교사를 확보해서 그런 교육이 실시가 되는지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커리큘럼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사가 있어서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이제 검토해서 이 대체 과목 이 존재 여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종교 교육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체 과목을 개설해서 그 과목을 이제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내가 미리 이 학교가 종립학교라는 거 알고 또 충분히 정보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종교라고 하는 건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종교의 색깔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들어와서 이런 대체 과목의 길이 이제 열려져 있어야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모르고 들어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알고 온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제 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종교 교육의 내용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종교 의식 그 자체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더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 교육의 내용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내용으로 채워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난번에 무슨 뭐 신문에 보니까 이제 그 신촌에 있는 또 그 여대가 있죠. 그 이 여대라고 하죠, 우리가 이 여대라고 하는데 그 이화여대라고 하죠. 네, 이화여대라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도 이제 채플 수업에 보니까 이제 이런 탄력성을 이제 뭐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결국 이제 무슨 뭐 유명 인사들을 데려다가 이제 강연을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도대체 그럼 뭐하러 이런 교육을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인데, 사실은 종교 교육을 엄격하게 이제 종교적인 그런 내용과 의식에 따라 하다 보면 학생들의 이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완전히 종교적인 색깔을 버리다 보면은 사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강의를 또 하게 되고 학생들을 또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가능하면 어쨌든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강요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이 필수 요건으로 해서 그 종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제 졸업을 안 시켜준다. 이제 과거에 우리 그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제 숭실대학교가 역시 이제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안 시켰죠. 그러니까 이 종교 교육 채플 수업을 받지 않으면 졸업을 시켜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건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이 강제 이수, 필수 이수가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그것도 좀 완화시켜주는 방향이 이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종교에 기반한 종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그 해당 종교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자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그 종교에 기반한 학교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비교가 되어서 왜 하필이면 고종교적인 그런 내용의 교육에만 학교가 이제 지원을 하느냐? 다른 종교적인 교육에도 지원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죠. 이제 평등의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 학교의 경우에는 특정 종교에 기반한 학교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자율성은 또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교사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사.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종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를 이제 채용하는 단계에서부터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만을 이제 채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직원들까지도 특정 종교에 이제 기반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교사나 직원들을 채용할 때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아예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제 결국 이제 종교에 따른 차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용 영역에서 교사나 직원을 선발할 때 결국
특정 종교에 기반한 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의 교수를 채용할 때도 결국 특정 종교적인 그런 신념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자격에서 배제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제 종교적인 중립이 이루어지려고 해도 결국 교육의 주체가 결국 이제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어떤 종교적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거 역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종교의 이름을 건 수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나 다른 정규 교과목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의 수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교사의 종교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교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거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부딪히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법학에서는 이걸 이제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불러요. 기본권과 기본권이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지 두 주체의 이 권리들을 가장 균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일방이 다른 일방에 의해서 어떤 그런 그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또 국가는 법을 통해서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한 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종교 교육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점은 바로 이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적인 인권이 부딪히는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이제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앞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권과 어떤 공익이 부딪힐 경우에도 균형점을 찾아갔던 것처럼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적인 인권이 부딪힐 때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균형점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결국 약간 그 양태는 좀 다르지만 해결하는 그 기본적인 그 방식은 패턴은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그 강희석 군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이 결국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라. 손해배상을 해라. 그래서 아까 뭐 1,5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손해배상 하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결국 불법적으로 이제 그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이제 법원의 판결 중에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판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원에서도 이렇게 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선례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종교 교육 금방 말한 채플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왔고 단순히 종교 교육에 한정해서만 본다면은 꼭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기는 힘들어요. 같은 사안이라도. 그러니까 대광구 사건은 조금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 교육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선례를 남긴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사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종교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우리 이제 종교라고 하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저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보면은 그 도를 아냐고 전하겠다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은 되게 좀 만만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만만하게 보이나 봐요. 자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굉장히 좀 헐렁하고 뭔가 고민이 많고 뭔가 좀 그 인생에 문제가 좀 많게 생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고 이제 권유하죠. 종교적 자신이 가진 이제 종교를 같이 이제 누려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생각도 하고 또 이제 뭐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우리 그 양심적 병영법에서 나왔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그 책자를 나눠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그 하나의 유머의 소재로 삼고 막 이런 대상들인데 종교라고 하는 현상은 굉장히 이제 그 독특하죠. 사실 독특한데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거죠. 굉장히 진지하고 자신의 어떤 재산과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을 이제 지키고 싶은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 가운데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다양한 종교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교에 대한 여러분의 그 입장은 어때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나는 종교를 못 갖겠다. 또는 뭐 종교를 가진 사람들 보니까 삶의 자세가 좀 다르다. 나도 종교를 갖고 싶다. 종교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세요? 종교? 우리 철학의 입장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예, 저 철학가 엄준섭입니다. 그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철학가 입장에서 말한다기보다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거는 뭔가 좀 조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분들과 나의 어떤 근본적인 생각의 전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어떻게 보면 위축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을 배려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독특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려해줘야 되고 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우리가 헌법상으로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를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고 뭐 사상의 자유든 종교의 자유든 생각지도 않다가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런 원칙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될 정도로 제 스스로도 약간 배려를 하게 되고 뭐 제 오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 굉장히 나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한층 더 높은 어떤 교리와 신념의 입장에서 저를 이렇게 자꾸 계도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도 뭐 철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포용력이 있네요. 그래도 배려하고 인정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아까 누가 또 손을 들었었죠? 앞에 있네요. 앞에 우리 학생.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다. 좀 정신병자 같다. 좀 세상을 잘못 보는 것 같다. 뭐 그런 사람들은 없나요? 국제학부 서연우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상하게 보진 않는데 이제 제 여자친구의 얘기를 들자면 이제 저는 무교인데 여자친구는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모든 생각의 기반에 어떤 뭐 근본적인 어떤 기작 자체가 저희랑 너무 달라서 저희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 다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게 그걸 바탕으로 다 설명이 돼서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약간 삶에 만족하는 게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이제 극단으로 갔을 때는 이제 너무 그거에 몰두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 속박당하는, 오히려 그거에 좀 네, 그걸로 인해서 약간 얽매이는 그 사고가 너무 얽매여져서 이제 좀 자유롭게 생각을 못하는 면도 있는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것 자체가 약간 기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뭐 사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우연치 않게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밑바탕이 돼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그 같아요. 사람은 일단 뭐 굉장히 객관적 다안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두 사람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종교를 가진 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나는 종교를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 나의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나는 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싶다. 누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래야 이게 설득이 되지 않겠어요?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부끄러운가요? 네. 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나는 종교를 가지면서 나의 세계관이 바뀌었다. 종교적인 신념과 나의 목숨을 바꿀 수도 있다. 네, 중어중문학과 이혜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종교를 하나의 그냥 가치관 또는 뭐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기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이나 종교인들한테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종교인이 아닌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 보면 뭐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뭔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 종교를 믿고 아니면 그 종교 믿는 대상을 믿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종교를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쉽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아예 삶을 바라보는 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도 자신은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교는 일종의 가치관, 뭐 자신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그 피켓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 뒤에 있는 학생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런 사람들. 네, 건축학과 이상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거 자체를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보고 그 안에서 더 그 종교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탐구를 하다 보면은 외국에 있어서의 기독교랑 우리나라의 기독교랑 조금 다른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라는 그 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라는 신의 행태를 따라가고 또 그 사람을 닮고자 하는 노력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처음에 나를 전파하라, 나의 행동을 만인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토테미즘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뭐 빈다, 무당에게 빈다, 뭐 세워놓고 뭐 향을 올린다, 뭐 이런 식의 종교적 특징이 그 기독교에 함의가 되어서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불신지옥 이러면서 명동에서 그러는 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 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외국에서의 그런 기독적 행태를 보면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예수가 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또 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박애 정신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기독적 정신이지, 정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막 사탄아, 막 이런 우리나라의 그게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더 집중적으로 더 탐구가 되고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종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듣고 싶은 얘기는 원래는 이제 종교가 가지는 어떤 그런 그 특별한 성격에 대해서 좀 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이 종교가 가지는 그 의미가 그야말로 종교는 나의 어떤 목숨, 생명 내지는
정말 그 재산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념이다. 좀 그런 것들이 좀 강조 되었으면 싶었는데 별로 그렇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좀 약간 주저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종교라는 게 그런 거죠. 종교라는 것은 어쨌든 다른 신념과는 좀 다른 차원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종교 뭐 그런 분들이 다 뭐 진정한 그런 분들만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어쨌든 그런 자신의 생명이나 뭐 그런 재산이나 뭐 이런 명예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존경스럽죠. 그래서 종립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어쨌든 그야말로 재산이 투여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교육 사업이라 물론 이제 교육 사업을 통해서 뭐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 마치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립학교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결국 이제 사립학교가 해주는 것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재산을 투여해서 이 종교적인 신념에 기반한 학교를 만든 것이니까, 그건 굉장히 뭐 좋은 일이죠, 사실 좋은 일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땠습니까? 이 종교 교육, 종립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 종교가 딱 맞는 학교에 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즐거웠을 것이고, 정말 맞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또 이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경험은 어떻습니까? 종립학교로부터 받은 종교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적 어떠신가요? 우리 여학생 한번. 저는 아까 그 뉴스에 나왔던 대강고등학교랑 같은 재단인 대강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약간 대강고등학교의 처사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스스로는 중학교를 다니는데 매우 즐거웠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 구가 동대문구인데 별로 교육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한 구였는데 다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주로 오는 학교가 저희 학교일 만큼 아니요. 저는 거주지 때문에 갔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녔는데 종교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막 일부러 학습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혼내는 것보다 종교 교육을 하는 걸 주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부르셔서 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영화도 보여주시고 아니면 노래 부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 비해 축제 시간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좀 노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식으로 종교를 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불만도 별로 많지 않았고 그렇게 문제가 있던 학생들도 꽤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닐 때는 굉장히 만족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종교 교육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러니까 개선점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겠네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일주일에 한 번 있었던 예배인데요. 그건 무조건 참석을 해야 했지만 학생들이 그 시간에 엄청난 불만을 가졌다기보다는 중학생이다 보니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들 지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잤나요? 그 시간에? 네, 자도 그렇게 뭐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차라리 그냥 자라고 하면 어떨까, 한 시간. 그래서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니는 입장에서 오케이. 크게 부담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다. 누가 한번 또 좀 뒤로 갔네. 저 뒤로 가야 되네. 긍정적인 경험도 좋고 뭐 부정적인 경험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그 조화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들어보죠. 아니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종교를 강요한다는 게 학교에서 종교적인 그런 수업을 한다는 게 이제 가족들의 그런 신념이랑도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뭐 뺑뺑이 같은 걸 돌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립학교라고 학생들이 그걸 학교의 설립 목적을 다 고려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그렇지만 뭐 아버지 뭐 같은 경우에 되게 막 기독교에 기독교를 되게 충실하게 믿고 계시는 분인데 저희 오빠가 이제 뭐 불교 학교라고 되게 심한 불교 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3시간은 무조건 불경도 배우고 아예 책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막 암기가 되도록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심지어 막 독실하신 아버지 앞에서 그걸 불경을 외우다가 되게 맞은 적도 많고 맞았어요? 네, 맞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런 교육이 막 학교의 설립 목적을 제대로 심지어 그 설립자가 종교를 이렇게 충실하게 아예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렇게 하는 목적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막 그런 문화를 통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은 되게 그걸 많이 놀렸어요. 막 그쪽 학교의 스님들이 막 뭐 꼬지 같은 거 먹는 걸 찍어서 막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되게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학교의 설립 목적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걸 네. 보면서 생각해본 대안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그 학교에서 그걸 한다면 당연히 원하는 학생들만 그렇게 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학생들만. 그 옆에 우리 친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문과 이연옥이라고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종립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재단은 좀 생소하지만 통일교 기반으로 하는 재단이었어요. 근데 저도 통일교가 생소하진 않죠. 뭐. 저는 그때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이 그쪽이라서 배정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선생님들도 거의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도 종교 수업이 있다고 들어서 이게 통일교를 좀 전파하려고 있는 수업인가 라고 해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 전체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만약에 3년 내내 통일교를 이렇게 전파하기 위한 수업을 들었으면 오히려 뭐 반감을 사거나 막 반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종교 전체를 가르치면서 통일교도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반발이라기보다는 이런 종교도 있구나 우리 뭐 학교는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쪽 방향이 전파를 하는 목적에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를 가지게 됐나요? 아니요, 저는 종교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안 가졌지만 어쨌든 종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 교육은 뭐 그런 내용의 교육이 되면 좋겠다.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에 우리 저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이현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동생이 지금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동생의 학교에서 받은 그 영향으로 이제 집에서 말하는 그런 행동이나 교회에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분란이 많이 있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교 교육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이 없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특성상 노래도 많이 배우고 그런 밴드부 같은 것도 활성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동생은 그런 곳에 취미가 있어서 단지 가입했을 뿐인데 그런 동아리를 그런 종교적 행사에 자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희 동생도 그런 게 행사에 자꾸 동원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의 반대를 불러일으킨 경우거든요. 근데 처음에 동생이 그 학교를 가게 된 거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할 수는 있는데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입시나 학벌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얼마만큼 좋은 대학을 아이들을 많이 보내고 또 얼마만큼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는가에도 학교 선택의 기준이 맞춰져 있지 실제로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채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내신을 보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시골이라서 이런 일이 가능하긴 했었지만 그 고등학교에서 미리 학생을 알아보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높으니까 우리가 뭐 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 오면 좀 더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해서 간 경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은 학교의 경우에도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기준으로 학생을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뽑았으면은 그 학생 성적에 맞는 학생에 맞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 굳이 그렇게 종교의 교육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 종교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학교의 기본적인 목표가 인재 양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충실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 스스로도 어떤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옆에 우리 친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옆에 네. 국어교육과 이한빛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그 미션 스쿨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종교교육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뺑뺑이로 간 게 아니라 제가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립학교가 아니라 지원해서 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이런 말들도 있었지만 사실 옆에 분이 얘기한 거에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학교를 지원할 때 이 학교가 어떠한 종교의 기반을 두고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라는 게 크게 크게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대학을 선택할 때에도 아까 이제 신촌에 있는 대학교들이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대학이 많다고 하지만 그거를 막상 염두에 두고 자기가 불교를 믿는데 기독교 재단에 설립한 학교라고 가지 않겠다 이런 경우보다는 저도 학교가 이제 얼만큼 입시 교육에서 우수한 학교인지 뭐 집에서 가까운지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그 학교가 종교재단에 설립했다 해도 크게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진학을 했는데 저와 비슷한 경우의 친구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채플 시간도 있고 종교 수업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냥 특별히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그 시간을 3년 내내 굉장히 허비를 하면서 보낸 경우가 제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교 수업을 받는 내내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가치관을 받아들이는데 많이 혼란이 있었고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다는 생각이 컸는데 제 주위에서는 실제로 친구들이 그런 수업을 받다가 종교로 갖게 된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이 종교를 이제 믿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종교적인 거를 염두를 두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에는 그만큼 학교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학생들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무엇을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면 그게 제대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인 상태로 종교를 가지게 된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학교에 진학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껴가지고 안 맞아서 좀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학교 교육에 이렇게 종교를 직접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주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형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뭐
더 주의를 해야 되고 실제 뭐 강요되어서 종교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게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경험은 없습니까? 앞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제 앞쪽으로. 네. 네, 간호학과 조아라입니다. 저는 실제 앞에 분들처럼 강제 배정을 중학교 때 받았었는데요. 일단 그 종교 교육이라든지 예배 문제는 일단 앞에 분들이 많이 언급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실제 사례였는데 그 교사 채용을 종교를 가진 그런 제가 기독교 재단이었는데 그런 교사들만 채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비종교를 가진 교사분이 채용이 됐고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채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재단이 좀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어서 좀 큰 재단이었고 한 사례가 있는데 학생들의 우유급식 사례였어요. 근데 학생들의 그 사례를 조사했을 때 학생들은 N 우유를 원했는데 계속 S 우유를 S 우유를 계속 하자고 주장하는 한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비종교였던 그 교사분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학교에서 좀 힘이 있는 그분이 강제로 어떤 강당에 그분을 감금을 시켜놓고 폭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실제로 네이버 뉴스에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아까 그 교수님도 언급하셨듯이 그 교사 채용에서 오로지 그 종교만을 가진 그 교사가 채용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종교를 채용할 때, 그 교사를 채용할 때 약간 비율을 따져서 어떤 특정 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있는 교사분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종교를 배제하는 상태로 채용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별로 좀 안 좋은 경험이네요. 우리 또 다 수업 끝나자마자 네이버로 달려가서 또 검색을 해볼 것 같은데 N 우유, S 우유 이제 아까 누가 손 들었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전기전자전파공학부의 홍재의입니다. 제 사촌 동생, 저 같은 경우는 무교지만 제 친척 중에서 기독교인 가족이 많은데 그중에 제 사촌 동생이 현재 그 기독교 관련 중학교랑 그다음 지금 고등학교에서 지금 재학 중인데 지금 이게 실제로 합법적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원래 그 법률적으로는 걔는 지금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지금 독학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도 보고 그러거든요.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 네, 지금 현재 고등학생. 고등학교는 뭐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 중학교도 약간 그랬어요. 네,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죠 원래. 네. 그래서 그 실제로 학교 설립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 애들을 검정고시 본다는 이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거기 가서 교회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같이 애들이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종교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을 수업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것까지는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전에 제가 거기 그 교회 가서 대체 뭘 배우냐 해서 이것저것 궁금해서 물어보고 책도 봤는데 그 창조론이랑 진화론 같은 경우에서 진화론을 좀 약간 수정해서 창조론에 맞게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기서 공룡 진화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공룡을 신이 만들었다, 뭐 공룡이 인간이랑 같이 공존했었다, 뭐 인간이 공룡을 타고 다녔다 하면서 뭐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종교 교육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걔가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아직까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걔네들이 뭐가 옳은 건지 직접 판단하게 해야지 한쪽 의견만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경우는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을 이제 좌우하니까 좀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더 이야기할 분은 없습니까? 우리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식품자원경제학과 정재욱입니다. 저는 가톨릭 미션스쿨, 그러니까 가톨릭을 기반으로 한 정립학교에 다녔었습니다. 근데 학교 이제 좀 가톨릭의 성향이 강했던 게 교장 선생님이 신부님이고 이사장이 주교님이고 이런 학교였는데, 이제 학교 학생 중에 가톨릭 신자는 20% 정도밖에 없었고 선생님들도 거의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종교 수업을 실시했는데,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 종교적인 색채를 띤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수업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학교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천주교에서 중요한 뭐 의미가 있는 미사에는 학생들이 전원 참석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발표한 어떤 분이 중학생 때는 이제 수업을 빼먹는 게 좋으니까 이제 예배 참석하는 걸 다 이제 좋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미사에 강제로 참석하는 것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서, 공부할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서 학생들이 불만이 아주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내에서도 학생회에서 이제 그 학교에다가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신자가 아닌 학생들은 이제 미사를 신자들이 보는 시간에 자율학습 시간이라도 가지게 해달라고 주장을 했었었는데, 뭐 종교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저희는 통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좀 거절을 당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좀 이제 만약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그렇게 이제 모든 학생들을 강제로 이제 그 미사에 참석시키기보다는 미사를 듣지 않는 학생들은 또 따로 이제 관리할 사람을 선발해서 이제 학생들이, 신자인 학생들이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미사를 보는 동안 다른 자율학습이라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보니까 뭐 어쨌든 종교 교육을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한두 사람만 더 들어볼까요? 한두 사람만 더 얘기해 줄 사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남학생. 예, 기용학과 김동균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 이제 천주교로 종교를 옮겨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종교를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종교를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이제 저에게 이제 생활을 이제 좀 강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이제 천주교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종교 교육을 할 때 그 기독교를 다니면서 뭐 모든 기독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가장 느낀 거는 그 저를 그 동등한 인격체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저를 이제 좀 가르쳐고 이끌어야 할 입장이라고 종교 쪽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좀 강제적으로 이제 좀 종교를 이제 강요하는 게 좀 많이 불만이 돼서 이제 제가 종교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셔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믿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종교교육 자체가 이제 학생도 엄연히 그 동등한 인격체인데 그 학생을 그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 좀 계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저는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종교를 이제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고 그 학생이 이제 스스로 선택하는 거를 이제 믿지 않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종교를 이제 강요하는 게 이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립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미션 스쿨이 있는데 그 종교를 이제 강요하는 곳도 있고,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셨다시피 강제로 예배를 참석시키는 데도 있고 반대로 이제 참석시키지 않는 곳도 있는데,
예, 종교를 전파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종교를 이제 그것이 이제 강요할 자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립학교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교육을 할 때 학생이 이제 그 아까 그 검정고시를 친다는 학교처럼 이제 학생 본인이 그 학교를 선택해서 온 게 아니면은 그 종교를 이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하나 앞으로 네. 자유정보학부 장수창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뭐 종립학교를 다닌 경험은 없었지만 일단 공교육의 죄송합니다. 일단 공교육의 폐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종교의 교육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공교육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일종의 경쟁 원리거든요. 내가 남보다 더 잘해야지 거기서 환희를 느끼고 또 내가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아야지 더 높은 대학 갈 수 있다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현재 공교육인데, 근데 제가 제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지금 유교 경전을 공부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유교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나 신뢰라는 가치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공교육에 나타나는 폐해들 되게 대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교 교육이라는 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들이 약간 좀 종교의 현재 가르치는 종교의 교육이 종교의 가치보다는 유일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에 대한 복종이나 그런 것들이 더 강요된 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예전에 친구 따라 교회를 갔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일종의 종교의 공정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일단 종교라는 가치를 가르치는 거지 그에 대한 신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형태로 나아가서 안 된다. 그런 방향성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할까요? 일단은 좋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가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종교를 표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또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교를 결국 강요함으로써 종교를 갖지 않을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질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결국 이제 이것이 같이 살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이 가진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종교를 갖지 않은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또 그런 배려도 있어야 이게 이제 사회가 어떤 종교적인 갈등, 어떤 분쟁이 없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종교적 갈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슈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선량해서 종교 때문에 사람을 살상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서 좀 다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국방 이런 차원의 어떤 분쟁보다도 사실 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사실 갈등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중고등학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어떤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특정 종교를 또 강요해서 한쪽 방향으로 또 이렇게 형성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결국 잘 조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오늘 미처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신념을 밝히기가 좀 어려웠던 사람들은 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